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편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 찬양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방에 올라와 있는 찬양 올라와 있는데요. 찬양 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찬양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올라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야.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그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의 것이오니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방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편안하게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은 3월 18일 날 고 이은자 권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18년 전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함께 동참했던 고 이은자 원사의 환송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나네모 제일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성도님들, 먼저 천국으로 간 이은자 권사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오셔서 환영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랐습니다. 출석 인사 살로운 밤을 열어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과 맞서지만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쁜 일이 충만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한 주도 행복하게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줄 메모장. 돌아오는 주일에 고 이은자 원사 천국 환송 예배를 18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5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정부 방침과 캐나다 교회 권면에 따라 부득이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에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참석할 수 있을런지가 파악이 되어야 외부 손님들을 추가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알림 메모장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 묵상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본문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묵상 내용. 욥기 26장은 수아 사람 빌닷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아 그 누구도 의로움과 깨끗함을 자랑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빌닷의 주장은 인간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지만 욥은 그 통찰을 넘어서는 진실이 있음을 주장하려 합니다. 욥기 26장 2절에서 4절에는 욥은 빌닷의 말에 대빈정거리는 투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의 말에 옳은 듯 대단한 지혜를 가진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5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빌닷이 과연 정말로 알고 있는지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빌닷이 말하는 달과 별 정도가 아니라 수월과 멸망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거부하는 음부의 세계를 가리키고 멸망은 히브리어 아바돈의 번역으로 지옥의 시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궁창을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달아 놓으시며 빛과 어둠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랍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에 관한 단편적 지식에 불과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성경적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기에 넣고 공의를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7장 2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미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9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읽어드린 거 외에는 올라온 게 없네요. 예, 찬양만 올라왔습니다. 찬양은 아까 하나 들었고 하나는 안 들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서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참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부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종교는 실제 그림자이며 다른 사람의 체험을 옮기는 싸구려 모방일 뿐입니다. 유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교회 안에서 살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영혼이 있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신학과 논리가 합성해낸 힘만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는 강력한 감정이 신자를 순식간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은 그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와 그의 모든 판단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사람들의 견해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의 존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분주한 활동을 전부 그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신앙의 몰락은 예배의 상실 때문입니다. 삶의 전체에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배는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 보이는 시간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고문, 린치, 잘못한 일이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으로, 기도로,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그 순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가는 길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는 마음속의 임재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옥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늘 충분하지만 그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배드린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복음화가 금방 될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로 영광이 임하고 변하고 풀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드린 예배, 힘들고 어려울수록 드린 예배, 좋은 영적 습관은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응을 나눈 것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라는 걸 보겠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혹한 전쟁 중 세 아이와 함께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숲속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인적 없는 숲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은 작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포탄 소리에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엄마와 아이들은 나무 뿌리를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엄마는 그나마도 아이들에게 먹이느라고 하루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군인이 엄마와 아이들이 숨은 동굴 근처를 정찰하고 있었고 엄마는 아이들 끌어안고 숨어 있었지만 결국 군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숨어있는 적군을 발견한 것인가 긴장한 군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총구를 치웠습니다. 군인 중 한 장교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에 먹을 것을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호하던 엄마는 먹을 것을 보자 바로 3등분해서 3명의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장교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애들에게만 주고 자기는 안 먹는구나. 그러자 옆에 있던 병사가 배가 덜 고픈가 보죠 라고 농담처럼 말하자 장교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라서 그렇지. 지금 어머니 쪽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굶주린 모양이 보이지 않겠는가. 장교의 말을 들은 다른 군인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까지 어머니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동굴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명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깊이는 측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관계와도 같지 않다. 그것은 삶 자체가 대한 우려를 넘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비통함과 실망을 초월한다. 제임스 이 파우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작은 아내입니다. 그런 사생아였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서 동네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살다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드디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6살 때 처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린 그를 폭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행동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2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가 된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촬영 중에 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스태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정도 촬영장 주변을 계속 어슬렁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막상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빈수는 집에서 가까웠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라고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이 있는 날 비록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그날 저녁 아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사실 나 아버님 뵙고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던 아내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의식이 있었을 때 며느리로서 손주를 데리고 처음 인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이 아이가 첫째고요. 얘는 둘째예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처음 손주를 본 아버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말하지 않은 아내는 발인이 끝난 저녁에 이 사람도 마음은 가고 싶었을 텐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망설이며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 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독 가족에 대한 사랑이,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애틋한 그는 바로 배우 성동일이었습니다. 성동일은 과거 방송을 통해 힘든 시절 함께 버텨주고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최고의 인생작은 바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쓸쓸한 뒷모습만 봐도 평소보다 잦아진 한숨만 들어도 다 압니다. 지친 마음을 안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녀가 바로 아내입니다. 그가 남편입니다. 오늘의 명언, 부부란 둘이 서로 반씩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전체가 되는 것이다. 반고흐가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눈물이 잠깐 글썽이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